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넉넉하게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부 단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매도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계속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들과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여 하늘이야 고맙고 감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난날을 아버지하면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우리들의 언약함을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생명의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의 시간에 기원이 나오 정말의 주님 아버지 시절 실제적인 한제를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이 정말 아버지 임의적인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과거에 배워서 아버지 끊임없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아버지 하면서 치료받고 회복받으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주님의 아버지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육신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도 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부자 청년은 말대로 정말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참 무릎을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그렇게 드러내시며 증거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된다면은 영적인 존재로 바뀐 거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나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는 육신의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고서는 늘 육신의 나, 거짓된 나가 늘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거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택할래? 네가 물질을, 재물을 선택할래? 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선택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보니까 정말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재물을 우상시하고 그 재물을 굉장히 마음에 가장 또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전해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나이다 하면서 참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또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 하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그런데 내가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라사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늘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거든요. 물질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이 나의 또 신이 되어서 정말로 늘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너무 부자이니까 이 물질을 내놓기가 너무너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물질을 내려놓으려니까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물질을 우상시하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하늘의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에 마음이 온전히 뺏겼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물질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저는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저는 기도가 끝나갈 때쯤 돼서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너 5만 원 가지고 저 집사님을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물질 이제 뭔가를 장사를 할 때 늘 이렇게 이제 거둬 드리잖아요. 물건을 팔았으면 또 수금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주님 이거 수금한 거예요. 이 수금한 거 절대로 내가 이거 수금한 건데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물질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제가 이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매달 막 40만 원씩을 저축을 하면서 정말 이제 이 돈이 모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로 이사를 가자. 그때만 해도 사월세로 살고 있어가지고 전세로 이사 가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모으는데 막 돈이 쌓여지니까 막 그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또 희망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또 음성이 들렸어요. 너 돈 버니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너 그거 통장에 있는 돈 다 해약을 해가지고 회계물로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순종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전세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돈을 이제 제가 모은 돈에다가 7배를 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제가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어느 날 이제 목회가 또 어느 정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 헌금도 막 쌓여지고 건축헌금도 쌓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또 이제 뿌듯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욕심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물질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빚을 좀 많이 지고 저희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서 빚을 많이 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빚을 갚아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빚을 열심히 갚아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저에게 무소유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물질에 마음이 메어 있고 누가 이 물질을 건드릴까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 물질이 다 없어지니까 제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소유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런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시켜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늘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게 이렇게 훈련을 해주셨어요. 물질에도 매이지 않게. 물질에 매이니까 제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더라고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녀들의 비유를 맞춰서 어떻게라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저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정말 목회를 하는 저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도 물질을 얻게 만드시고 또 사람의 비유를 맞췄던 성도가 있었다면은 성도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자주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철저히 인간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절한 몇 년 동안에 그 훈련을 시켜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소유가 됐을 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의 대책은 나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우리는 막 뭔가를 물질을 쌓고 뭐 자녀들을 또 잘 가르쳐 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막 필요한 모든 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의 대책은 나란다. 주님이 나란다. 그러면서 자녀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오직 주님이 나의 대책이시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참 육신의 욕망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이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한 3년 동안 훈련을 잘 마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하고 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돈을 좀 벌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그때도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되지. 나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또 후원하고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되고 정말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영성훈련할 때는 주의 음성도 잘 들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기도가 이제 이렇게 점점 기도를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뺏기게 되면서 또 열심히 직장생활, 이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물으라고 열심히 물으세요 하고 이제 영성 훈련할 때는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물어야 되는데 또 묻는 것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나중에는 육신으로 막 욕망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묻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굉장히 몸은 병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 이런 고통 속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욕망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 그렇게 거기다 열정을 다 하고 이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가게 됐어요. 근데 기쁨을 다 잃어버렸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공부해주면서 몸이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고 수술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꿈을 보여주는데 제가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더라고요. 어둠의 터널에 갇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의 길을 만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어둠의 터널에서 바깥으로 빛이 보이는 길로 쫙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 육신의 욕망, 돈에 대한 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막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침체될 때는 정말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침체되지만은 침체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될 때는요, 영적으로는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 회복을 향해서 가면요, 얼마나 회복이 안 되는지 몰라요. 죽을 고생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 가시는데 참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로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완전히 세상 일을 이제 내려놓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욕망, 특별히 돈의 욕망이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망을 처리받고 나서는 다시는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가는 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차마 죽으면 죽으리라고도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면요, 얼마나 우리 육신은요, 그렇게도 제약의 길로 빨리 그렇게 쉽사리 제약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 그렇게 무섭고요, 우리 육신성이 그렇게도 찔기고 강하고 너무 악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으로 정말로 이렇게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처절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늘 물어보고 또 회개하면서 참 영적인 점검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를 마음을 내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욕심이 굴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끝까지 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6장 2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범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과 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7인으로 봉함된 책으로 이렇게 눈이 갔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썼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책을 요한이 보기에도 이렇게 펴거나 또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울었어요.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르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이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면서 바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된 책의 인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제 네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강구가 나오고요. 여섯째 인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처럼 6장은요, 앞으로 환난 중에 일어날 그 사건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7장부터 다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보좌에 있는 책,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으로 봉안된 그런 책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늘에는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그렇게 호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원칙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렇게 강조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또 보좌에는 행위책이 있었습니다. 행위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렇게 책입니다. 이 행위책에는 죄에 관한 행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명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책에 우리 죄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책에 우리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요 나와 있고 이사야 1장 18절에도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 보좌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책,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기념책에. 또 무슨 책이 있냐면은요, 7인으로 봉함된 봉한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인으로 봉함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는 표현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아무도 이 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은 일종의 두루마리 형태의 이렇게 문서입니다. 두루마리란 기름을 뺀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쓴 그 문서로 종이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이제 후대의 문헌으로 이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나라의 안팎으로 이렇게 썼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나 또 더 보탤 것도 없다는 뜻으로 완벽한 문서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또 내용이야말로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는데 7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말해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완전히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또 그러면은 어떤 책이며 또 이 책이 개봉될 때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 책의 비밀이 벗겨질 때마다 종말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실 분이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격이 누구가 자격이 될까? 정말로 사도 요한은 이 인을 떼야만, 이 봉해진 책을 인을 떼야만 알 수 있는데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렇게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큰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요한의 시야에 아직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울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위로를 해주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자란 유다 지파의 사자란 왕을 뜻하고 뿌리란 그루터기를 이렇게 그루터기란 말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적인 이렇게 또 언약의 호칭입니다. 여기서 또 장로 나오죠. 장로는 요한에게 이분이 바로 그 봉해진 책의 인을 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드디어 이기신 자가 요한 앞에 짜자잔짠 하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죄를 이긴 자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또 인류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심으로 또 사단을 이긴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긴 자만이 어떻게요? 7인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라는 것은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뿐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사이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대속의 제물로 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것은 그가 속죄 제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긴 자가 되어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제자를 삼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도 지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임봉된 7인을 봉한 책을 띄시는 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흰말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의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지면서 네 말이 나오는데 네 말이 등장하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갑니다. 네 말의 활동은 요한계시록 해석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흰 말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6장 1절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흰 말 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희다는 표현은 거룩한 상징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계시록 19장 11절에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흰 말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지요. 여기서 이제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7인을 떼시려고 지금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7인을 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흰말은 이렇게 충성된 그런 주의 종들이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충성된 주의 종들이 쓰고 있는 그런 스테파노스라는 승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말은 충성된 죄 증인, 죄 종들이 쓰는 승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흰말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흰말을 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친히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지 않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군병을 삼으시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흰말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흰말을 탄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 아니시다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종말론 해석에서 이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흰 색깔은 사단의 유장,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흰말을 탄 자가 화를 가졌지만은 화살이 없는 것은 이렇게 사단이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은 화를 가졌는데 화살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기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양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일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말 탄 자는 지금 승리의 면류관, 충성된 종들에게 약속된 그런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이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이제 그 왕관을 상징하는 디아데마타라는 그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적그리스도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2장 2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잠깐 동안에 적그리스도도 왕으로서 후 3년 반에 그 잠깐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잠깐 나라를 정말로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왕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를 타고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한다는 거,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말 42달 동안 그가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자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로부터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온다고 믿고 있는 그런 세대주의 그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흰말은 복음 운동으로 해석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그런 복음 운동에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는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은 두 증인들 14만 4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것을 가리킵니다.
흰말의 활동은 종말적인 활동 중에 전개될 특별한 복음운동이에요. 7년 환란의 시작을 종말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한일의 언약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두 증인의 애언 기간이 7년 기간 중에서도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1260일간에 1260일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기간 중 전 3년 반은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라 두 증인의 애언의 그렇게 애언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애언 사역으로 그의 백성들로 이렇게 해결케 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 시키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나타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의 무서운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두 증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두 증인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은혜의 그렇게 시간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 기간 중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배려를 받았지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 두 증인은 2명만의 수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은 증인의 수요를 말하며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이 종말적인 그런 애언의 사명자를 뽑으시는데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또 이들이 종이 되어 이 대열에서 누락된 종들은 모두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애언 사명자로 부르시죠. 그때 누락된 자들은 악한 종들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 경종을 하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그 같은 사명을 띠고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활동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초대에 나오는 이 흰말은 바로 이 두 증인의 애언의 활동임을 이렇게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싸움에서 이렇게 정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나중에 살리시죠. 그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그들이 다 살아나서 이렇게 첫째 부활자들로 그들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흰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흰말의 맥을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랬죠. 충성된 종들에게 약속된 면류관. 그 약속된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2장 1절 이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이 같은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그 면류관이 어울리지 않고요. 정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마탄자의 경우는 여기서 하늘의 군대로 불리는데 이들이 천사가 아닌 것은 천사는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이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군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인 것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탄 100만은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이렇게 이제 그 인을 떼실 자격자가 하나님의 보좌 그 무대 위에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의 큰 울음은 이제 큰 기쁨과 한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지 못하면요, 최종적인 그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또 구원도요,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인에 봉한 책을 떼야만 최종적인 사단을 심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온전한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6장 초두에 등장하는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며 7년 환난 중 전 3년 반 기간인 1260일간의 그 두 증인의 애연 사역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복음 운동입니다. 이 애연의 사역에서 흰말은 이기려는 싸움에서 사명이 끝남으로 순교 이렇게 하지만 첫째 부활자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또한 이제 싸움이 끝나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세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7인을 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7인을 봉함된 책을 띄시는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 또 이긴 자가 되셔서 이 봉함된 그 일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7인을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정말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에는 놀라운 심판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7인으로 봉함된 책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자로 정말로 이렇게 이긴 자로서 자격이 주어져서 이제는 이 7인을 이렇게 떼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인을 봉함된 7인으로 봉함된 이 책을 떼지 않으면은 정말 마귀도 완전 심판할 수 없고 우리도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지만은 이제는 울음이 기쁨으로 정말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심판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로 잘 배우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신부단장을 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갖추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날라세세스 메시아를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만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 신부 단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쳐서 복전시키면 날마다 영적인 생명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로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월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월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월세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월세스 메시아를 감사합니다. 원하클라라 세세스 메시아를
Say